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듣는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자는 마태예요. 직업이 세리예요.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둘이 있는데 여자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 창녀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 바로 세리인 거예요. 네. 그런데 당시에 세리들은 왜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받았을까요?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는데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일부를 본인이 가졌어요. 네. 그런데 본인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그들은 수탈자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 부역하는 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같이 안 어울리겠죠.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립되고 분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 사회의 특징은 공동체적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유대 공동체에 끼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돈은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유대 사이에 끼지를 못하고 기름처럼 떠있는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본질과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마태는 했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아무나 불러가지고 너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자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세리로 있으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야 와라. 그래서 제자를 삼았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경찰 선배님 중에 김종석 장로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요. 나오시기로 했는데 장로님 경찰 퇴직하셨어요. 소장도 하시고 그리고 교수로 재직 중에 계세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권면을 했어요. 장로님 신학을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하루 사모님하고도 상의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결정해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아무한테나 신학해보세요 했겠어요? 이제 자기의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네요라고 하면서 기뻐하시는 걸 저는 봤어요. 마태도 그런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러서 저를 제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건 뭐겠어요? 이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비하고 섭리 가운데 있어서 나를 인도했구나.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21장 말씀에는 짧은 1장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먹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서에 벌써 700여 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왕이면은 백마 타고 입성하지 그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겠느냐고.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것도 시편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가 호산나 찬양하는 말을 듣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말 못하게 좀 잠재워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려면은 성인 남자 멋진 그들로부터 찬양을 받지 어린아이로부터 그리고 젖먹이들로부터 찬양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원래 어린아이들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진술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 숫자를 셀 때는 어린아이들은 죄가 됐어요. 이것 또한 역설입니다. 오늘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서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렸다고 그랬는데 건축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가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셨는데 그가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의 머릿돌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시편 118절 22절에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시인이 성령에 감동돼서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있어질 일을 예언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뒷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기이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정말 백마를 타고 와서 많은 성인들로부터 찬양을 받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그가 죽으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었는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것이 사람의 시각과 지혜로는 이해될 수가 없는 기이한 일이었던 거예요. 파라독스였던 거예요. 역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섬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기로 작정하고 섬에 갔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모르는 곳에 산에 가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새벽 4시쯤 됐는데 이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네가 세상 경험을 많이 한 후에 55세의 목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전에도 간증을 했지만은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관점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버린 것이 아닙니다. 12군단을
데려와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은 로마 군병들을 다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저주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3번이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드린 기도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그것 때문에 왔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아버지 앞에는 영광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직장을 내려놓고 또 청장이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나의 길을 가는 것, 그들은 남들이 나를 모든 사람들이 그때가 되었을 때 다 버렸습니다. 비웃었고 조롱했습니다. 저는 다 봤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도 저를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씀을 주셨고 그 때가 되었음에 그 상황을 만들었고 제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늘 이 말씀에 저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이 때를 위해서 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산다는 것은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특히 계급사에서는 승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돌이켜볼 때 가끔 생각해 볼 때마다 저는 죽기 위해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세상은 다 살기 위해서 사는데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더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죽기 위해서 목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예수는 율법주의적 기본 질서를 늘 유태롭게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부하고 정결의식을 거부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을 부수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유대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에게 죽음이 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모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기자는 이렇게 변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종으로 사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와 승기입니다. 이 비유와 승기 안에 우리에게 가르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너희가 낮아지면 높아지고 너희가 비우면은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또 한 번의 역설이 나옵니다. 이 돌이 위에 떨어지는 자 박살난다는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면은. 그리고 그 돌이 사람 위에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그가 박살나고 가루가루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다른 편으로 말하겠습니다. 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 떨어지면 박살나고 예수님이 그 위에 떨어져도 너가 죽게 된다. 이래도 너희는 패배하고 저래도 패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승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이십니다. 저는 직장 다닐 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경찰 문화가 당신은 술을 많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게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는데 술을 마시고 또 다음 날은 나가가지고 제가 안수집사에서 강달생활 올라가서 대피 기도를 하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절름발이 인생이 괴로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돌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큰 뱀이었어요. 그냥 뱀도 아니고 큰 머리가 이만한 뱀이었어요. 돌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뱀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머리가 박살나는데 그 살점들이 튀겨가지고 내 몸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생생하게 봤어요. 얼마나 생생하던지. 나는 그 돌이 그냥 내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저 돌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구나. 그리고 술을 안 마셨어요. 마실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 술을 마셔보면은 이게 무슨 현상이지? 마셔보려고 하면은 잠을 못 자게 만들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의미에서 돌이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군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 32절과 33절입니다. 어찌 그래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과 같으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손가락질 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급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에 너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사회가 경찰 선교 목사로 오고 나서야 이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기독교인을 향해서 분명하게 로마서는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에 있어서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모퉁이 돌, 교회 지으려면 주춧돌을 먼저 짓고 쌓아가잖아요. 그 기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해하면은 네가 그러면은 교회 주춧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저한테 상징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모퉁이들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의 권력자들을 향해서는 그는 거치는 돌 그리고 치는 돌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안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고 하는데 성경을 공관복음서를 전반만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들과의 대립각에 서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주의에 쌓여가지고 이 들을 생각이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볼 생각이 없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은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그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내 문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열었을 때 그 사람이 내 안에 의미가 되고 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그를 받아들였을 때, 그를 믿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돈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것은 굉장한 자유로움을 사람에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는 지금까지 돈에 있어서 구속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풍요롭지도 않게 하셨지만은 돈에 제가 얽매이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자녀들을 책임지셔 주셨어요. 네가 복음만 전해라.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눈으로 보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다는 것이 삶을 통해서 경험되게 하셨어요. 자녀들이 때가 되면은 바로 학교를 갔고, 때가 되면은 바로 졸업을 해서 바로 직장을 잡았고, 그리고 바로 자녀들을 둘씩 낳았고, 바로 집들을 샀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우연히 되지 않고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들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늘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있느냐 그랬더니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늘 그렇게 대답해요, 자녀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하신 그 귀한 일을 경험하면서 산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로 소화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번에 미국에 장모님이 계시는데 자녀들과 같이 미국에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자네 집에는 이미 목사가 2명이 더 나와야 되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네. 우리 장모님 실제 그러신 분이에요. 자녀들을 다 목사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목사 된 게 아니에요. 다 직장 갖고 저도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공무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나와서 나 목사 되게 해달라고 7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목사 되는 걸 보고 다시 미국에 가셨어요. 손주들한테도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너희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에 이뤄야 된다. 왜? 목사 명예가 많은 것도 아니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 몇 천만 원씩 매월 벌다가 200~300만 원의 생활을 살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목사를 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권면인 거예요. 눈으로 보았고 경험하였고 저희 장모님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 자녀들이 모두가 목회의 길을 가야 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인격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